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세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매일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그 중에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부터의 고난의 연속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어요. 이 바울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새 그 TV 드라마 제목 중에서 뭐 없고 튀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얻고 보호하시려고 도망을 치셔요. 그들로부터 바울을 도망치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 듣고 만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시뻘건 풀무불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엘리야를 감옥 중에 까마귀로 먹이시면서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을 보호하셨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엘리사를 둘러쌌던 아람 군대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의 불말과 군병거를 보내어서 보호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보호하심의 이야기가 연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호할까요? 바울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그는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두 가지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선교고 또 하나는 뭐냐면 헌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운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서 그가 열심을 다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서 헌금을 걷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경금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가 열심을 다해서 이 소아시아 지방을 건너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에 내려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은 정해놨는데, 자, 소아시아에서 두로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갑자기 와서, 바울의 제자들이 갑자기 와서 성령의 감동을 갖다가 받았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앞으로 갈 길에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만류합니다. 뿌리쳤습니다. 듣지도 않고 그냥 갔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대로 들어갔습니다. 가이사랴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가이사랴에 갔더니 거기는 누가 있냐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님, 빌립 전도자의 네 딸인데 예언하는 자. 그 네 딸과 또 아가브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장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만류합니다. 아니, 자기는 빨리 가고 싶은데 자꾸 제자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못 가게 합니다. 가면 고난이에요. 가면 이방인에게 잡혀갈 거예요. 가면 죽음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모두 뭐예요? 만류를 갖다 뿌리쳤습니다. 바울은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도 알아. 내가 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붙잡힐 것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나를 막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무서울 게 없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앨버트 허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르시아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단편이에요. 가르시아에게 뭔가 편지를 보내나봐요. 그렇죠? 근데 이 가르시아에 보내는 이 편지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이 이 스페인에 의해서 식민지로 있는 이 쿠바가 독립하려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쿠바는 군사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자, 쿠바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맥킨리인데 이 맥킨리가 쿠바의 혁명자가 있어요. 혁명 지도자가 뭐냐면 바로 가르시아예요. 그에게 긴급하게 이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전쟁을 치루어서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르시아가 쿠바섬 어딘가 정글 속 깊숙이 숨어 있다는 거야.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도대체 가르시아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게 바로 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안이라고 하는 병사를 추천합니다 하고 대통령에게 데려갔습니다. 대통령이 이 로안에게 이것을 가르시아에게 전하시오 하고 편지를 갖다 주었을 때에 로안은 대통령님 가르시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든지 가르시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가르시아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서 가야 합니까? 라든지 도대체 어떻게 돌아옵니까? 라든지 한 말도 묻지 않고 그냥 편지를 전해라. 그러니까 네 하고 편지 딱 받아서 그 자리에서 워싱턴에서 기차 타고 뉴욕으로, 뉴욕에서 배 타고 또 자메이카에서 또 적진이 쿠바로 몰래 들어가서 정글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2주 만에 들어가서 결국은 뭐예요? 만났어요. 그 아침에 9시에 만났는데 9시에 만나서 편지를 주고 상황을 전하고 그날 오후 5시에 다시 출발했어요. 그에게는 뭐만 있어요? 직진만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적진 깊숙이 어딘가에 숨어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한다고 하면 걱정부터 하겠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누가 도와줄 겁니까? 어떻게 옵니까? 나는. 근데 이 로아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가려고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앞길에 불투명하면 도대체 덤벼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겁부터 냅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편안하게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이면 더 달라집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그 길을 알려주지 않아도 누구도 가려 하지 않아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버트 허버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르시아에게 전달할 편지를 받았을 때에 어떤 어리석은 질문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사명을 받아들인 이 로안 같은 사람에게 우리는 애정을 느낍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더 찾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앨버트 허버드라는 사람은 소위 작가이지만 명언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명언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 명언이 있어요. 이런 명언이 있어요. 설명하지 마. 친구면 설명하지 않아도 믿고 적이면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또 조각상은 작품에 필요 없는 부분을 갖다가 하나씩 쪼개내는 것이다. 필요 없는 부분을 쪼개다 보면 뭐가 나오면 작품이 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쪼개다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죠. 또 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몸에 지니라. 또 비판을 피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뿐이다. 그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만 하는 거다. 또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이다.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이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는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니고 예전에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말, 이 말 뒤에다가 붙여놨다. 지치지 않는 자가 성공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데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싶어요.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이 보호받는 거예요. 아무나 보호받는 게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이 보호받는 거예요. 자,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헌금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것을 보고를 하고 전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헌금을 갖다 전달해주고 또 그 당시 야고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감독이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사람이 방법을 가르쳐줘서 피할 길을 가지고 율례를 지키는 자의 모습을 보여라. 그러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히려 잡혀가지고 모진 매를 맡은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그 영내를 지키고 있던 천부장이 듣고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을 갖다 구출하죠. 그리고 영내로 데려갑니다. 자기네 그 교소로 들어가는 길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난강에서 가지고 나한테 시간을 좀 주시오.
온몸에 매를 맞아서 어떻게 될지도 모를 사람이 다시 군중들 앞에, 성난 군중들 앞에 복음을 전하죠. 또 맞을까봐 급하게 데리고 영내로 보호합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더 시질거리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 잘 보겠지만,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일 때까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사실 열심주의자, 아니 민족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 집합은 앙숙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죽이는 데는 마음을 합해. 그래서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신문하려고 영내에서 데리고 나오면 몰래 급습해서 죽여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람을 죽이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래.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가끔씩 자기가 실수해놓고 아니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급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죄를 내가 지었지만, 내가 실수했지만 나만 대가를 치르지 않고 피하게 해달라는 롤부심 보이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정정당당하게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자기가 기껏 죄 짓고 실수해놓고는 피할 길을 다스려 보호해주세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하면 막상 죄값이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 그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시험해야 되는 거 말이죠. 주님을 떠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은 나만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런 심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같이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명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즉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에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잡혔지만, 여기서 돌에 맞고 주먹질을 당했지만, 아주 그냥 흠집 매를 맞았지만 그래도 죽지 않을 것을 알아요.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였다가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을 알아요. 왜? 나의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려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울을 책임지듯이 말입니다.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첫째로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조카를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자, 바울의 조카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즉 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모하는 것, 이 바울을 죽일 공모를 한 걸 다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 바울에게, 영내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천부장에게도 가서 이야기하라. 바울이 그래서 천부장에 가서 이 생질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급하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를 가이사야에 있는 총독에게 보내자.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몇 명이 보호하여서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야까지 갔느냐 보십시오. 몇 명이요? 470명. 할렐루야. 40명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주 제대로 군사훈련 받은 군인들 470명이 바울을 갖다가 태워서 업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어디로? 가이사야, 총독부가 있는 곳으로. 자, 그곳에 갔더니 벨리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부인은 유대인이에요. 자, 이 벨리스라고 하는 총독이 이 사람에 대한 편지를 갖다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갖다 내가 나중에 신문하리라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 궁에다가 그를 갖다가 보호합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이 가이사야에 올 때마다 지내는 그 궁전에다가 그를 갖다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넣어도 되는데 굳이 헤롯 왕 궁에다가 보호를 해요.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면요, 인간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보호하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9장 21절에 자신의 사역지인 로마로 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바울의 모습을 봐요.
나 빨리 로마로 가고 싶어. 로마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21장 28절에 보니까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죠. 물론 그때는 뭐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가지만 그러나 군인들이 그를 갖다가 보호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물론 그 길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명의 길이 항상 순탄한가요? 그렇지는 않죠. 바울도 이 로마로 가는 잡혀가는 이 가이사 그 황제죠. 황제 앞에 불려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순탄치 않았습니다. 27장 14절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요. 지중해에서. 그리고 또 27장 17절에 보니까 스르디스라고 하는 큰 모래톱을 만나서 거기에 배가 걸리는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또 14일 동안이나 먹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거기다가 독사에게 물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끊임없이 죽어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죽어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갖다가 나에게 주십니까? 이 험한 길로 가게 하시니까 좀 좋은 길, 순탄한 길로 주시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려움의 길을 갖다 그에게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로 보호하신다는 이야기.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또 세 번째, 머리털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에 음식 먹으라 원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다 죽겠다고 풍랑만 해서 난리를 치니까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얘기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음식을 먹어라.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김없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울은 하나님이 배식을 갖다가 발견하는 그때마다 우리는 잘 먹고 호요식하고 편안할 때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십니까? 바울은 어렵고 고난당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좋은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풍랑조차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내가 죄를 지었든지 실수해서이든지 어떤 것조차도 그냥 헛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니느웨에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무서워서 적국에 가서 어떻게 전합니까? 근데 오히려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돌이켜서 사명을 갖다 완수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만난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바울이 만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면 2절 이런 말씀, 이런 찬송입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연단, 고난, 고통 우리에게 그냥 어려움으로 그냥 계속 그래가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주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의 장애를 갖다가 고쳐주지는 못하니까 그를 위해서 전화기를 만들었고요.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죽음을 빨리 대처하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풍랑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도 있고요. 주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낙심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 때에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갈등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도 저희 형이 5살인가 4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집의 모든 무상단지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날이 7월 7석 날이라고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절에 간 날이었어요. 집에 혼자 두고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일하는 그대로 찾아간다고 가다가 영등포시장 그 길을 가다가 택시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상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간 건 아니에요. 그때 교회를 나간 건 아닌데 그래서 집안에 있는 뭐 정치는 거, 뭐 신주단지 다 갖다 버렸어요. 욥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죽었죠. 한 번에 죽었잖아요. 집이 무너져서 그냥 탁 하고 열렸어요. 죄가 있어서 그 자녀들이 죽었을까요? 아니요. 욥은 항상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속죄제를. 죄 진짜 많아요. 우리 자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의 자녀들을 한 번에 다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아이들은, 또 앞에서 말한 그 아이는 그때 데려가는 것이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 그들을 천국으로 올렸겠죠. 더 좋은 곳에서. 자, 어떤 경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수가 있고요. 어떤 상황에는요, 아주 황당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것들을 주관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실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상황을 바꾸어서 구원하실 때도 있고요.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실 때도 있고요. 감옥에 있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신라 같은 경우는 땅을 지진을 일으켜서 말이죠. 그래서 그들 갖다 구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를 보내거나 지진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바울의 조카와 천부장과 총독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바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바울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쩔 힘이 없었죠. 매를 맞아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를 갖다가 동물 위에 엎혀서 그래서 야밤에 470명이 호위를 해서 그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황이 바뀌고 천사를 보내시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라도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일, 여러분을 업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피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절대로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생각에만 집중하시면,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만 열중하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여러분의 살 길을 마련하실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울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태한 등불 가운데서라도 파도 안에서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것은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신뢰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뢰함만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을 구하실 겁니다. 우리도 당장 내 앞에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피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지? 방법을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만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만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분의 사명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실 겁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신데,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사방팔방으로 도우시는데 세상에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군대, 식민지를 강압하고 있는 그 로마의 군인들까지도 한두 명도 아니고 470명이나 동원해서라도 그를 도와줬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시고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어요. 이 백부장, 천부장이나 이 총독이 바울을 갖다가 보호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 입장인 거고요. 이 천부장과 총독이 굳이 이 생명부장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었던 이 바울을 갖다 끝까지 보호하려고 애썼던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가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즉 자신들은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부터 천막을 깁는 일을 했는데 그 아버지 때는 그 로마 군인들의 천막을 깁는 일을 해서 그 공로로 인하여 아버지 때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그래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뭐예요? 로마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처럼 뭐 하나 갖고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이 건드리게끔 하늘나라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만 하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게 먼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그 다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다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